1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자기 집을 헐겠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헐겠죠. 이렇게 자기 집 같으면 자꾸 세우겠죠. 이렇게 자기 집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자꾸 허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소원인 말씀 성취의 축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 말씀과 현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말씀 성취가 안 된다. 그런 말씀 주셨죠. 말씀과 나와 현장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놀거든요. 나하고 하나님 말씀은 많이 멀리 있고, 또 현장 가보면 나하고도 멀고 말씀하고도 멀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바로 이것을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살지요. 그럼 내가 가는 현장도 내가 살릴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현장도 나하고 맞아지죠. 그래서 강단 기도첩에 성공하면 이 세 가지 응답이 같이 따라오게 된다. 강단 말씀 들었는데 다 잃어버려요. 나의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적고 기록해서 잘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기도 제목도 찾고 깨달음도 찾고 정리해보면, 그럼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하고 점점 가까워지죠. 내가 가는 현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죠. 가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전체가 같이,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게 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좋고, 그러면서 이것이 또 현장에 가서 성취가 되어지고 같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론적으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면 차분해지고 말씀과 현장 응답이 함께 누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니까, 이 말씀은 저 며느리한테 준 말씀이다 그러면 며느리 못하는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저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 안 하고, 또 며느리는 또 반대로 이 말씀은 저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자기 들어야 될 말씀은 자기 걸 찾아야 되는데 남의 걸 찾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면 바로 차분해지고 그 말씀과 현장 응답이 함께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나 자신이 응답 속에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응답받도록 개인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화가 되어져야 딴 사람을 또 응답받도록 개인화시킬 수가 있죠. 어디까지 가지느냐? 제자 세우는 재생산의 축복까지 가지게 됩니다. 또 제자를 찾아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세울 수가 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로
개인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개인화가 안 될 때. 옷을 입었는데 옷을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나한테 안 맞아. 뭔가 거추장스러워. 교회 가는 것도 안 맞고 뭐가 이상하게 내가 엉뚱한 데 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그리고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어. 또 이제 성경책 갖고 집에 갈 때도 몰래 사람들 볼까봐 감춰서 가게 되고. 개인화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신문지 한 장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싸갖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또 이쪽 들고 가다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또 반대로 이렇게. 왜? 동네 사람 다 아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동네 사람 보면 소문날까봐 이쪽으로 감춰서 가지. 개인화가 안 돼 갖고서. 그리고 차분하지 않고 자꾸 들뜨게 됩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차분하지 않고 자꾸 뭔가 들떠갖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아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의 깊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영적 문제가 자꾸 드러나서 방황하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개인화의 근본 비밀이 무엇이냐? 그럼 무엇을 개인하고 어떤 근본 비밀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바로 세 사람을 개인화시킨 그 비밀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복음화의 개인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화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화. 즉 복음의 개인화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화시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불러요. 언제 부르냐?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그물 갖고 고기 잡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보시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좀 허전할 거 아닙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인데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그때 따라갔잖아요. 그럼 따라갔으면 너 다 됐구나.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보고 훈련하고 현장 데리고 다니고 계속 보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는 3년쯤 돼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바로 베드로에게 직접 개인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베드로를 직접 지칭해갖고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막연하게 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너는 그럼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딱 질문할 때 그때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뭔가 탁 튀어나온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저씨입니다. 요게 개인화가 잘 된 거예요. 바로 이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화, 복음에 대한 개인화. 이게 안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다 그냥 원두막에다 집 멋지게 진 거나 마찬가지. 그럼 원두막 밑에 다리만 썩으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원두막에서 뭐 참외도 까먹고 뭐 수박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하지만 이제 여름 한철 지나고 가을 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아무리 잘 싸나고 뭐 이불도 갖다 놓고 모기장도 갖다 놓고 뭐 장롱도 갖다 놓고 장롱 안 갖다 놓지만 뭐 나중에는 다 치워야 돼요. 개인화가 안 된 거라. 우리의 신앙의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개인화가 돼야 돼.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냐? 정말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맞냐? 정말 그리스도에서 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생명까지 드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개인화입니다. 저 며느리의 그리스도다. 그거 갖고는 안 통합니다. 바로 나의 그리스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냐 했더니 그럼 내 문제 해결하는 자 정도 그게 아니다 그랬죠.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것만 감동이 와갖고서 그럼 내 문제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주가 뭐예요? 큐리오스. 나의 임금이시요 왕이요 주인이시요 나의 전부다. 이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핍박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사건 터지면 거기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된 가운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걸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눌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개인화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에 대한 개인화. 그래서 계속 제가 복음 말하잖아요. 왜 개인화되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내라고. 계속 이거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축복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개인화.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이제는 축복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어찌 이를 알았느냐.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알게 했구나.
그죠? 여러분이 주를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시다 고백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가 나 인생 책임지시고 죽음 앞에 서도 별 문제가 안 돼. 왜? 나의 1:1 개인화된 그리스도와 만날 거니까. 잠깐 눈 감았는데 5분이면 사람이 가잖아요, 이렇게. 숨 안 쉬면 5분이면 가거든, 이렇게. 그럼 5분이면 천국이잖아, 이렇게. 근데 누구 만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개인화가 안 돼서 누구세요? 자기 남편한테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개인화가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화가 돼요. 아,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구나. 난 정말 그리스도 위에서 평생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내 앞에 계시구나. 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죠.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해도 개인화 안 되었으면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동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죠.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냐 그러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개인화가 됐냐. 예수님과 1:1 개인화가 돼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저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 어떤 사명 줘요? 바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스스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다. 복음 증거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지니까 이 사명의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사명의.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명의 개인화가 되어진다. 사명. 자, 사명의 개인화 예수님이 시킨 거 보면 바울도 사명의 개인화 시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먼저 바울을 복음의 개인화부터 시켜요. 이렇게. 도저히 예수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특별한 방법으로 꺾으시잖아요. 그래갖고서 어떻게 해요?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서 갑자기 장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워낙 강하니까 이게 눈이 안 보이고 장님 될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이제는 이게 꺾이니까. 여러분 이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뭔가 막 일을 당해야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큰 그릇이라 그래. 큰 그릇은 이렇게. 큰 그릇은 뭔가 막 문제 당해갖고 너무 꺾긴 꺾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문제를 줘서라도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렇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죠. 그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가 이제 개인화되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주시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명의 개인화 시키잖아요. 복음의 개인화가 딱 되니까 사명의 개인화 시키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한테 붙이고 거기서 또 막 말씀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훈련도 시키시고 그러면서 막 사명도 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 땅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개인화지. 바울은 그때 들은 그 사명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하는 날까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베드로도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어린 양 먹이고 막 성도들 막 세우고 그 일에 생명 걸고 끝까지 하죠. 복음의 개인화가 사명의 개인화까지 갔죠. 그 세 번째는 어떤 개인화냐? 바로 제자 사역의 개인화입니다. 우리는 제자 사역이 개인화 안 되면 이거 못하면 결국 내 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제자 사역에 대해서 개인화 시켜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한테 개인적으로 편지 쓰면서 개인화는 이미 됐어. 이렇게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개인화도 됐고 또 사명에 대한 개인화도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에 대한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죠. 아들도 아니면서 내 아들아 그러죠. 그 관계가 다 개인화가 돼 있죠. 이렇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 띈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걸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사명에 개인하면서 그러면서 또 제자에 개인합니다.
또 제자 찾아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복음에 대한 개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바로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사명에 대한 개인은 어떻게 전하느냐? 농부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군사처럼 그렇게 개인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제자 사역에 대한 개인화를 딱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의 근본 비밀이 뭐냐? 이 세 가지 개인화 시켜야 된다. 복음에 대한 개인화부터. 나에게 복음에 대한 개인화가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고백이. 제일 먼저 예수 영접할 때 그거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접했다고 그냥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사명의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고 또 제자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 되어진 자와 되어지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잠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잠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잠언이면 잠언을 설명해야 되죠. 물론 잠언이니까 잠언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잠언을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제별 설교를 하는 것이다. 주제별. 그리스도의 주제를 갖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잠언 통해서 또 복음을 말하고 또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고 어떻게 말하겠냐? 오늘처럼 말하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왜 자기 집을 헐겠어요? 개인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게입니다. 자기 집이 아닌가 봐. 그냥 이렇게 새빵살이 하든지 아니 누가 잠깐 살으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꾸 헐지요. 이렇게. 자기 집 같으면 자꾸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개인화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개인화가 안 된 건 이런 차이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집을 자꾸 허무는 자와 자꾸 세우는 자와의 그 차이가. 여러분 교회가 개인화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 개인화가 돼 있어 보면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하죠.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뭐 역사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회는 내가 필요 없어. 딴 교회로 가죠. 개인화가 안 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개인화 안 돼 보세요. 그러면 필요 없어. 자꾸 딴 남자 보고 딴 여자 바라보고 거기서 은혜 받고 가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우리 가정 세우려고. 내 자녀가 개인화 안 돼 보세요. 내 자녀 세우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개인화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에 대한 개인화, 사명, 뭐 교회도 마찬가지. 자, 2절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인화가 안 돼서 아예 신앙에 대한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신앙에. 그러니까는 부처님 믿는 사람이 말한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경멸. 그러나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1대1 관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감사하고 막 근데 막 경멸한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개인화가 되어진 자와 되어지지 않은 차이가. 자, 3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했잖아요. 말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매를 본다 멀어 그러잖아.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끝까지 한마디 하고서 목 잘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왕이 너 또 한 번 더 말해 그 말했다 너 당장 죽는. 그래도 막 목 견뎌갖고 말하죠. 그러면 목을 잘라라 목 잘라라. 매를 벌어 입으로 이렇게. 그게 뭐야? 입술에 대한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입을 다스리는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니까 또 터지고 맞아가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입술에 대한 개인화가 안 돼갖고 입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 매를 벌어 그러잖아 이렇게. 얼마나 매 버는 사람 많습니까? 특히 부부싸움 할 때도 매 벌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입술이 뭐 조정이 안 돼갖고서 이렇게. 그리고 4절 보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입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기네 소가 아니니까, 지 소가 아니니까, 소가 많으니까 구유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 때문에 구유가 더러워서 죽겠네. 자기 소 같아 보세요. 막 많을수록 좋았고 그래 소야 더 많아져라. 뭐 더러워도 좋다. 내가 외양간 깨끗이 치우면 되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소 때문에 이게 외양간이 덥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응나 똑같아요. 우리 집에 신발이 많아갖고 그럼 자녀가 많으면 좋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신발이 깨끗하면 아무도 없고 그래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개인화가 됐냐 안 됐냐. 소가 개인화가 안 된 거 쉽게 말하면 자기 소가 아니야 쉽게 말하는 게.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소를 치면서도 그걸 자기 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화 시켜서 했잖아요. 자기가 아기를 기르듯이. 그러니까 축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회사 가서도 이 회사 그러지 말고 내 회사다. 내 회사, 내 직장. 그래서 그 자체를 나의 것처럼 하고서 개인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칭찬하고 그러면서 다 인정받게 되고 성공하게 돼 있죠. 뭐든지 다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그래서 이게 뭐 소를 말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개인화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5절 보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내 마음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내가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개인화가 안 돼 있잖아요. 신실함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거짓말해도 그 시간만 모면하면 돼. 그냥 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 갖고 사람들이 날 평가하고 내가 한마디 뱉은 말에 대한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말 갖고 있으면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대통령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죠. 그때만 모면하면 되죠. 그러나 나에 대한 신실성에 대한 그 개인화가 돼 있고 나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개인화가 돼 있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귀중하죠.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그냥 막 거짓말이 그냥 저절로 수술 나오는 거예요. 개인화의 차이죠. 자, 6절 보세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그랬죠. 자, 명철. 진짜 똑똑한 명철. 나는 진짜 이렇게 명철하다. 이렇게. 지혜가 개인화된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수술 나오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막 진짜 필요한 말만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명철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도 그게 생각도 안 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화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잠언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오늘 14장 있으니까 다음 15장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 장 쭉 읽어봐서 1절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이 시간 다 해도 모자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고 그냥 읽으면 돼. 이거는 읽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1절하고 1절에서 6절까지만 적용하고 개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복음에 대한 개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느냐? 무엇을 고민하느냐? 내가 무엇을 개인화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결론에 첫 번째로 그 네 가지 개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개인화, 두 번째는 말씀의 개인화, 세 번째는 기도의 개인화, 네 번째는 현장의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복음의 개인화 되어지면 자연히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자부심이 생겨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자부심 생기잖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얼마나 내가 기쁘고 감사한지 자부심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생겨요. 내가 복음 지키려고 복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막 전달하고 복음에 대한 자존심 생기잖아요. 누가 복음 욕하면 내가 신경질 나고 그렇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생깁니다. 자긍심. 복음을 막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프라이드를 몰더라도 티코를 몰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 갖고 자존심 갖고 자긍심 갖는 사람하고 내가 저 벤츠를 몰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작은 거 하나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부심 갖고 자긍심 갖고 자존심 갖고 자긍심 갖고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갖고서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고 모든 거 다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멍터리니까 우리 마누라는 그러면 항상 어떤 마누라 갖다 붙여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거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거 모든 거에 대해서 바로 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나오고 자존심 그리고 자긍심이 나오고 막 자랑할 그 정도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부끄러운데 딴 사람이 더 부끄러워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면 나도 너희를 천사들 앞에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그랬잖아. 근데 나를 부끄러워하면 모든 천사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죠. 복음에 대한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바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탁 하고 가는. 그러면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성공한다. 나 같아도 그런 사람 뭔가 조금 도와주고 싶죠, 이렇게. 자, 복음의 개인화부터 돼야 된다. 복음이 나에게 최고 것이다. 그 정도로 복음을 진짜 귀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개인화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기도 수첩에다 기록도 하고 기도 제목도 찾고 그렇게 말씀이 개인화돼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해답이 되어지고 이상 그 속에서 응답이 오게 되고 나 인생의 모든 부분 뭐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 보면 거기서 막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온다. 말씀 갖고. 그럼 그 사람 말씀으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기도가 나의 것이 돼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모든 것인데 이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일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답이 되고 모든 게 응답이 오고 뭔가 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기도가 개인화되니까 기도가 자꾸 누려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가 나의 삶이 리듬이 되어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는 영적인 정상에 서게 되고 기도의 깊은 비를 누리면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서밋의 단계까지 가게 되죠. 이건 기도로서 가지고 영적인 그 축복 속에 가지는 것이죠. 이 서밋. 영적 서밋.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장에 개인화입니다. 어떤 현장이냐? 복음 누리는 현장. 이게 개인화돼.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이제 현장에 개인화되면 이제는 자연히 복음 누릴 때 현장이 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현장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생명운동의 현장 속에 내가 있게 되고요. 그 제자의 현장 속에 내가 있게 되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30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30제자 세워서 말씀운동하는 사람을 사역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첫 번에 30군데 이제는 제자 세워놓고서 말씀운동 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예요? 뭐 꼭 30명 세운다 그 뜻이 아니라 제자를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역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축복을 누려라. 그게 현장 개인화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리는 이제 지교운동 펴는 그런 바로 전도인이 되라. 그 지교의 사역자, 바로 지교의 운동 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한 지역뿐만 아니라 7지역을 살렸다고 써요. 그럼 그게 선교사다 그랬거든요. 7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 지교의 사역자는 한 지역을 놓고 한 지역을 살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8개 권역 놓고 계속 이제 지교에 세워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개인화부터 여기까지 가지는 겁니다. 현장의 개인화까지. 복음의 개인화,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가 현장의 개인화까지 다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갑자기 처음엔 쉽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어려져갖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난 주간에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일단 강단 말씀을 막 기록해 보세요. 학교 가면 반드시 노트 다 적어가면서 하잖아요. 왜 적어가면서 합니까? 그냥 들으면은 30%밖에 안 남아요. 근데 적어가면서 들으면 50% 남습니다. 이렇게. 그 적은 걸 갖다 집에서 또 한번 보면 한 70% 남습니다. 그것도 암송하면 한 90% 남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가면서 메시지 듣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해 보세요. 집에 가서. 기도 수첩에다. 집에 가서 잘 안 되니까 주일날 시간 내갖고 막 이렇게 짬짬 시간에 점심 같은 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 제목도 찾고 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개인화가 되어지죠. 복음의 개인화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근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근본 미션은 성취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말씀의 개인화를 자꾸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의 개인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거 놓고 기도하고 기도의 개인화까지 가지고 현장의 개인화까지 점점 여러분이 가시. 그래서 정식기도가 얼마나 쉬우냐? 너무너무 쉬워요. 기도 수첩 한 사람에게는 그래요. 안 한 사람은 정식기도 하려면 참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잘 기억도 안 나.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엉뚱한 뭐 문제만 당장 앞에 터진 문제만 생각이 나.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 점점 빠져 그냥. 그게 막 더 문제가 같아. 그래갖고서 뭐 답이 없어. 그러나 강단 기도첩에 성공하면 그거 보고 쭉 보세요. 기도 시간에. 그러면은 정식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쭉 보면 말씀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가 또 다시 살아나죠. 거기다 또 8가지 기도첩 한 거 쭉 나오니까 그거 쭉 읽어보세요. 쫙 읽으면 이제는 내가 기도 제목도 있죠. 깨달음도 있죠.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죠. 쭉 보면서 내가 묵상이 정말 합리적인 묵상이 되어지죠. 말씀 따라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현장 속에서 참
그걸 자꾸 기도 시간마다. 그러니까 정식기도 하는 게 너무 좋아. 그거 보고 그냥 한번 쭉 읽으면 돼. 바쁘다. 빨리 가야 된다. 회사. 그러면 5분 만에 읽어. 더 빨리 간다. 1분 만에 읽어. 단 10초 만에 읽어. 속독으로 하면 되니까. 1시간이 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또 보면서 또 기도하면 1시간 동안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많은 부분을 이제는 답을 얻게 되죠. 아, 맞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말씀의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또 기도의 개인화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응답을 살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현장 열어주셨다. 다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됐는데 양치라고 붙였다. 양 어떻게 칠지도 몰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가 딱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가 개인화되어지고 현장 개인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시여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날마다 현장 속에서 바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응답받는 그런 체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져서 이제는 복음의 개인화가 이제는 말씀 들을 때마다 답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답이 되어지고 현장에 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복음 갖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